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So I want you to turn to Philippians. We're reading from chapter 3, reading from verse 17. 먼저 영어로 제가 읽고요. 그리고 한글로 읽을 때는 저랑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죠? 여기서는 네, 알겠습니다.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영어로 읽겠습니다. Join with others in following my example, brothers, and take note of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pattern we gave you. For, as I have often told you before, and now say again, even with my tears, many live as enemies of the cross of Christ. Their destiny is destruction, their God is their stomach, and their glory is in their shame. Their mind is on earthly things. But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and we eagerly await a Savior from there, the Lord Jesus Christ, who, by the power that enables him to bring everything under his control, will transform our lowly bodies so that they will be like his glorious body. Therefore, my brothers, you whom I love and long for, my joy and crown, that is how you should stand firm in the Lord, dear friends. 저는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제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오래간만에 NLM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참석하지 않아서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그동안 청년들이 토요일 날 3시 반에 예배를 계속 드려왔고요. 우리가 같이 현장 예배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려왔고 또 특별히 어저께는 중고 친구들이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다 같이 가정에서 드리든 아니면 여기서 드리든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NLM 형제들은 이제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필리피안스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 보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눈에 이렇게 탁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이제 쭉 읽으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탁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의 시민권. 이런 말씀이 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 그 앞에 보면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요라는 두 가지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놓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항에 가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굴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때때로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말하고 가지고 다니는 가방의 색깔이나 아니면 모양이나 옷차림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요즘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양 사람이라고 해서 아시안 국가에 있을 것이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딱 나타납니다. 그게 뭐죠? 체크인할 때 패스포트의 색깔을 가지고 알죠. 패스포트 여권의 모양을 보면 색깔을 보면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로 들어오고 나는 한국을 가게 되면요, 이제 패스포트 검사를 하잖아요.
패스포트를 검사를 해서 꺼내는 순간, 그렇죠? 케네디 여기 밴쿠버에 내리거나 그러면은 캐네디언들이 가는 패스포트 컨트롤을 하는 라인이 따로 있고,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또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 구별하는 게 바로 패스포트죠. 누가 어떤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쪽에 쓰기도 하고 저렇게 쓰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포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구이냐, 내가 누구이냐라는 것들을 구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얘기를 해나갑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로마의 정치, 로마의 그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안개와 같이 비바람이 치는 것 같이 눈보라가 폭풍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 나갑니다.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가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눈보라가 칠수록, 폭풍과 칠수록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목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냐면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표대, 우리 삶의 그 목적지, 목표,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캘거리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눈보라 속에서 하이웨이 같은 데서 운전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눈보라가 치는데 하이웨이를 가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헤드라이트를 높이 키면 높이 킬수록 눈보라 때문에 더욱더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운전을 할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에 차가 있으면 됩니다. 앞에 좀 안전한 차가 있어서 차가 이렇게 가면 그 뒤 불빛을 바라보면서 계속 가면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눈보라가 치는 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 시선을 잃어버려 가지고 길을 찾지 못하고 잘못하면 뒤치에 빠지죠.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쩌면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 뿌연 안개 속을 같은 것 같고, 겨울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더욱더 추위와 이렇게 옷깃을 이렇게 움츠리잖아요. 이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세 번째로 그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난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아이덴티티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 그것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3장 2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것은 굉장히 특혜였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다고 모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혜를 주고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지만 혈통적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특혜를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으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이 생기고 나서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늘나라의 시민자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가지고 싶어 했던 로마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고, 잖아요. 나라를 잃은 그런 민족이다. 어쩌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특혜가 되고 성공이 되고 우리 삶을 안전하게 안락하게 만들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누구냐 하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라는 것이죠.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예를 들면 캐나다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수상이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수상이 있죠. 어느 나라의 시민권자라면 그 나라의 왕이 있으며 통치자가 누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떤 법에 따라서 사느냐라는 것을 결정합니다. 내가 천국의 시민권자냐 아니면 이 땅에 속한 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나를 지배하는 법, 내가 따르는 법이 다른 것이고 가치관도 달라지는 거죠.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느 나라의 백성이냐라고 결정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백성인가라는 것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다 이 땅에 로마의 지배를 하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일 하늘나라에 속한 자라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속한 백성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고 우리를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가만 보면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인데 이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목적이 있어서 오셨죠. 어떤 선교대회에 갔더니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첫 번째 1호 선교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1호 선교사입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셨는데 이 땅에 선교사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덴티티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선교사로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선교사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떤 타이틀 같은 것들이 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와서 살았고 캐나다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어떤 이유 때문에 다시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5년 동안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 캐나다 사람, 아니면 중국에 있는 사람 이렇게 변해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고 직장을 다녔고 직장을 다녀서도 직책이 바뀌고 교회에서도 교인 집사 안수집사 이렇게 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에 가장 영향을 줬던 게 뭐냐면 선교사예요. 선교사라는 어떤 그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받았을 때, 그리고 중국에 갔을 때에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지? 나는 누구이지? 이 땅에서 난 왜 사는 거지?
왜 이곳에 왔는지 이것에 대한 질문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요, 중국에서 거기서 생활하기 위해서 선교사이지만 비즈니스 컨설팅 컴퍼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사장이 되었어요. 사장으로 거기서 비즈니스 하게 되었고, 또 그 중국에서 살았고 중국에 집 렌트를 해서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고 뭐 이랬습니다. 중국말을 배우고 중국말을 좀 더 할 수 있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말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전 중국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 패스포드를 딱 꺼내는 순간 제가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알죠? 그리고 저는 저 마음속에 중국의 비즈니스를 최우선 목적으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로 이곳에서 비즈니스를 하지만, 그리고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지만 최우선 목표는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느냐라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이덴티티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선교사라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하란을 통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삶의 목표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복의 근원이 되는 것.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자기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아브라함은요, 그 가나안 땅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리고 나서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땅을 갖지 않았어요. 땅을 살려고 하셨어요. 아내 사라를 위해서 무덤을 사는 것 외에는 아무 땅을 가지지 않아 소유하지 않고 살았던 것을 봅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이냐라는 것이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이 선교사로 산다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을 사고 집을 높이 세우고 빌딩을 세우고 뭐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소유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넓히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이 목표가 아니니까.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땅은 잠깐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이제 돌아가야 하는 곳이니까 이 땅에 그렇게 많은 것을 세우고 쌓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삶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근원이라는 삶 때문에 그렇게 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나누고, 그렇죠? 그리고 전하고 이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가장 큰 목표예요. 물론 경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수입을 올리고 그리고 친구도 사귀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최우선의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선교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부담스럽죠. 선교지에서 순교해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마음속에 부담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선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내 삶이 전혀 다른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그것을 하나 한번 넣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를 정말 선교적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것이 가장 최우선인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한번 마음에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캘거리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이 땅은 이민자의 땅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온 사람들, 우리가 보는 모든 사람들, 토백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민자예요. 제가
26년 전에 이민을 왔는데 그때 이민 온 지 30년 되신 분이 있어 그랬어요. 그래서 저분은 정말 대단하시다. 원주민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더니 아니었어요. 그분도 이민자였어요. 그리고 그 캐나다 있잖아요. 그 백인들에게도 물어보면요. 다 이곳이 자기의 원래 땅이었던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부모님 아니면 조상 누구 몇 대로 올라가면 다 영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나 이곳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 이민자예요. 우리는 이민자이고 지금도 여전히 이민자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캘거리에만 다른 민족, 이민자로 다른 민족이 와서 사는 민족이 200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70민족 이상은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70여 민족이 이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인들로서 우리만 이 땅에 사는 이민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이민자예요. 그리고 이민자일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교회가 없는 곳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나라에서 살다가 이 땅에 와가지고 교회들을 처음 보는 사람들, 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캘거리의 그 북동쪽에 한번 가보셨어요? 북동쪽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요, 거기는 다른 나라예요. 사우스 이스트나 사우스 노스 그 웨스트 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노스 웨스트나 사우스 웨스트 쪽에 사는 것과 노스 이스트 쪽에 가면요, 사람들이 생김새가 다르고 먹고 사는 음식도 다르고요, 말도 언어도 다르고 굉장히 전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캘거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백인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점점 처음에는 부모들이나 아니면 조상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점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후손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들도 어떻게 보면 미전도 종족이고 원주민들, 이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도 여전히 오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잘못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사랑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지금 선교지에 살고 있어요. 다 선교지에 살고 있어요.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가만 보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가면 2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나라들, 민족들이 먼 곳에도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세계 곳곳이 선교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한우리 교회가요, 중국의 어느 땅에 있다면은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중국이라는 선교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물론 비즈니스를 하러 왔지만, 있잖아요.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아니면 공부하러 왔지만 내가 다니는 교회가 만일 중국의 어느 땅에 있다고 하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 공산국가, 예수님을 부정하는 나라에서, 모르는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선교지에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오게 된 것, 우리가 이 땅에 캘거리라는 땅에 살게 된 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좋은 어떤 환경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이곳에 샀을 때 나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잖아요.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우리들이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도록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땅에 옮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네. 그 성경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구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지쳤어요.
이미 채찍에 맞고 고문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쳤거든요. 그리고 가다가 쓰러집니다. 이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끙끙 메고 올라가 피를 흘리고 하다가 너무 힘들어 쓰러졌어요. 그럴 때 그 로마의 군병이 옆에 서 있던 한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만들죠. 그 사람이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겁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리비아 땅에 있는 어떤 도시입니다. 그쪽에 있는 디아스포라죠. 유대인인데 그쪽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그 명절 때 6월절 명절에서 이렇게 왔는지 그곳에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나가고 있다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쓰러지는 걸 보고 이렇게 했는데 고개를 이렇게 뺐는데 이렇게 잠깐 뺐는데 그게 그 로마 군병에게 딱 찍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려서 그것을 짚고 예수님 대신 그것을 짚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구레네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며 마가복음 16장 21절에 보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의도가 없었어요.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전혀 예수님을 믿는 제자도 아니었고 의도도 없었는데, 근데 성경이요 특이하죠. 무슨 특이하냐면요, 이 사람의 그 출신을 다 얘기해요. 그 십자가를 하나 진 건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름을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출신지와 누구의 아버지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냐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돼요. 시몬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알렉산더와 그 루포라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당시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를 대면 그리스도의 그 커뮤니티에서는 다 누군지 알 정도였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16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감사의 편지를 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감사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가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의 아내예요. 그렇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기억할 정도로, 그리고 정말 은혜를 입을 정도로, 루포라는 이런 사람을 알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1941년에 그 예루살렘 그 근처에 이제 고고학자가 이제 발굴을 하다가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기드온 골짜기에서 무덤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무덤에 12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 중에 이름 중에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그 뚜껑에 보면요, 한쪽 면에 뭐라고 써 있냐? 덮개에 구레네에서 온 알렉산더라는 이야기 나와요. 구레네 사람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나오죠. 뭐 이것이 뭐 증명된 건 아니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그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레네에서 우연히 왔지만 그가 옆에서 우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고개를 약간 뺐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구레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레네 사람 시몬뿐 아니라 그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와 그 아내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이름을 기억할 만큼 신실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과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우연히 그곳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택한 것이죠.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국에 있을 때 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는 사람 거의 없는데 우리가 캐나다에 와가지고 같이 캘거리라는 지역으로 또 와서 이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이 캘거리라는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캘거리라는 땅으로 옮겨 놓으신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떤 곳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선교지로 변해가고 있는 그 땅에 우리가 다민족화되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로 선교지 같이 변해가는 이 땅에 우리가 왔으니 우리 전부 다 선교적 삶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교적 삶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종류의 그 제목과 이런 주제로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며칠 전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새벽에 하다가 제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런 질문 하나 생겼어요. 과연 이게 마음에 와닿을까? 여러분, 이게 마음에 와닿으세요? 여러분은 선교지에 와 있고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와닿습니까? 제가요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더 쉽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 사용한다면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캘거리 이민자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이민자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한국에서 살는 것보다 사회적 신분도 낮아지고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언어 장애자로 살잖아요. 하던 일도 잘 아니고 다른 일들을 생판 모르는 일들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의지할 곳 별로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야박하게 굴지 말고 작은 떡 하나라도 나눠 먹고 우리만이라도 너무 생존 경쟁에서 이기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좀 손해봐도 좀 속상해도 다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사람들이 다 그렇지. 라고 좀 잊고 털어 용서하며 삽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다 바보처럼, 그리스도인은 다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자는 거죠. 내 인생, 내 재산, 내 가족만 챙기지 말고 고개만 돌려서 고개를 빼서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면 힘들게 사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 붙지 못하고 외롭게 사는 사람들 주위에 많이 있고요. 병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서 직장 찾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민족이건 아니면 생판 모르는 다른 이민자 민족이건 그들도 우리가 똑같이 이 문제를 겪고 있는데 다 나그네 길 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서로 십시일반 돌아가면 도와주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습니다. 겨울이 돼서 홈레스 집이 없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있으니까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길거리에서 많이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지고 있는 담요 아니면은 슬리핑백 쓸 수 있지만 안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모아주면 그것을 전달해주고 싶다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몇 주 동안 한번 모으려고 합니다. 길거리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집에 안 쓰는 담요들 있잖아요. 슬리핑백 오래된 것들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모아주시면 그 길거리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살지만 또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매년 엔젤 추리라고 감옥에 이제 부모나 형제가 재소자로 있는 사람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장난감도 해주고 선물도 해줍니다. 올해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크리스마스를 같이 못 보내고 감옥에 있는 그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그분들을 위해서 좀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데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 선교지에서 어렵게 사는 힘들게 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 셀에서 한번 편지 한번 보내시고 격려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고 이 땅에 불을 모으면 얼마나 모으고 그거 모았다고 누가 알아주기라도 하겠습니까? 어차피 다 넣고 갈 짧은 인생이고 유행가 가사처럼 먼 길 떠나 천국으로 가는 나그네 순례자, 우리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고향 떠나 타향살이 서로 사랑하고 정 나누고 못나도 잘나도 내 친구 내 이웃이니까
죄 많은 이 세상 욕심 부리지 말고 뼈와 살 묻는 허망한 무덤으로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이웃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우리 다 천국 가서 같이 만납시다. 우리에게 돌아갈 아버지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가서 우리 같이 삽시다. 서로 도우고 나누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삽시다. 우리 민족이건 아니면 다른 사람이건이잖아요. 우리 앞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삽시다. 저는 이게 선교적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추운 겨울이 되고 코로나로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 연말을 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 이런 평범하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이 선교적 삶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며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 전하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나도 뭐 어렵지만 지난주 어저께 기도회를 하면서 오상원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 한번 나를 위한 기도 잠깐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온전히 다른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위에 내가 알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아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잠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번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위한 것,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려움이 어떻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 함께 모아서 기도하며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 도움의 어떤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